2020년 10월 6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어디서나 말씀하십니다 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하게 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끝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라고 당신을 보내시지 않았다. 오직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은 유다에 남은 사람들, 곧 그들이 쫓겨난 모든 나라로부터 유다 땅에서 살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와 함께 남겨둔 사람들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데리고 여호와께 불순종해 이집트에 들어가 다바네스까지 이르렀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집 입구에 있는 포장된 곳에 진흙으로 묻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여기에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그의 보좌를 둘 것이니 그는 그 위에 왕의 큰 장막을 펼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공격해 죽을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은 사로잡고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가 그것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잡을 것이다. 목자가 자기 옷으로 자신을 감싸듯이 그가 이집트 땅으로 자기 몸을 감쌀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벳세메스 기둥들을 깨뜨리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같이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10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스페인 선원들이 항해를 하다가 그만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갖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떠돌아다니다가 아마존 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현재 있는 위치를 알지 못했던 선원들은 바로 옆에 아마존 강물을 두고서도 그것이 바닷물인 줄로 오해하고 목이 말라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원이 이렇게 목말라 죽다가는 차라리 바닷물이라도 실컷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에 풍덩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짠 바닷물이 아니라 아마존 강물이었던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그 땅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절망을 들이키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유다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고 이집트에도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집트 땅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하게 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끝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라고 당신을 보내시지 않았다. 오직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도록 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에 투항해서 그 땅에 잡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인 호사야의 아들인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인 요하난과 또 다른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인용구까지 사용하면서 예레미야를 세 가지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공격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지 않으셨다면서 예언자의 권위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바룩이란 자가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자기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있다는 음모를 꾸민다는 거짓 뉴스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은 왕손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허락한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요나단 일행은 또 그 이스마엘을 추격하고 이스마엘은 도망 중에 암몬 자손의 땅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이 모든 일들이 바벨론에서 볼 때에는 충분한 공격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 요나단의 일행은 이집트까지 도망가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는 지금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해서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거짓된 뉴스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욕먹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을 좀 느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나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핍박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그 핍박을 견디고 이기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싶을 때라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은 유다에 남은 사람들, 곧 그들이 쫓겨난 모든 나라로부터 유다 땅에서 살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와 함께 남겨둔 사람들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데리고 여호와께 불순종해 이집트에 들어가 다바네스까지 이르렀다. 요하난의 무리는 결국 유다 땅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앞서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요하난은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맙니다. 앞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당신을 보내는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자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이집트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고 또 이 일로 인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가 칼에 쫓기고 기근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돌림병에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끝을 선언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집트로 내려가는 무리 중에 보면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도 함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자의로 이집트를 내려간 게 아닙니다. 요하난에 의해서 강제로 붙잡혀 이집트로 끌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로 내려갔던 백성 중에 예레미야와 바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께했던 무리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미에 있는 바다 중에 떠 있는 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마존 강에 배가 떠 있다. 바로 옆에 있는 물이 바닷물이 아니고 아마존 강물이다.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스페인 선원들과 같은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집트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려갔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쓸 수 없는 상황 중에 처하게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빼앗긴 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다 끝났다 말씀하기 전까지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희망으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집 입구에 있는 포장된 곳에 진흙으로 묻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여기에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그의 보좌를 둘 것이니 그는 그 위에 왕의 큰 장막을 펼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집트 바로의 궁전이 있던 다비네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도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궁 대문 앞에 포장된 광장을 파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직접 큰 돌 여러 개를 날라다가 그 돌들을 그곳에 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셔서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까지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공격 앞에 이집트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다 점령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묻어놓았던 그 돌들 위에다가 자기의 왕좌를 차려놓고 또 그 위에다가 왕의 큰 천막을 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보이고 있는 이 상징적인 행동은 이집트로 내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갔던 그들에게 끝까지 심판이 따라붙을 것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가는 자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마땅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공격해 죽을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은 사로잡고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가 그것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잡을 것이다. 목자가 자기 옷으로 자신을 감싸듯이 그가 이집트 땅으로 자기 몸을 감쌀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벳세메스 기둥들을 깨뜨리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앞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준 그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지요.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칠 것입니다. 그날에 전염병에 걸려 죽는 자가 생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가 생길 것이고 칼에 맞아 죽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은 이집트에 있는 신상들을 불태우고 남은 신상들은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유럽에 있던 모든 박물관에 가보면 바로 이집트의 유물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집트 땅을 초토화시키는데 마치 목자가 자기 몸에 옷을 두르는 것 같이 이집트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그 땅을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던 카이로 북동쪽에 있는 태양신 레의 신전인 태양의 지부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신전의 기둥들을 부수고 잡다한 신들의 신전들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재앙도 받지 않고 유유히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격하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집트로 피하기만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끝까지 추격해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무엇들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집트를 믿고 있는 유다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겨내기보다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이 땅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참으로 그 제목을 공개할 수 있다면 함께 나누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목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론은 결국 죽음이고 패망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길을 돌아서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로 순종함을 배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기도의 무릎, 회개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가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길을 돌이켜 생명을 선택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